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97장 통일찬송가로 454장 찬송 후에 전현정 원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 사랑 안에 살며 두려움 없으며 그 사랑 변함없어 늘 마음 편하다. 저 폭풍 몰아쳐서 내 마음 떨려도 주 나의 곁에 계셔 겁낼 것 없어라. 주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 없으며 주 인도하는 대로 늘 따라가리라. 그 주는 나를 깨쳐 내 앞길 밝히니 나 주의 길을 따라 주 함께 살리라. 저 넓고 푸른 들판 내 앞에 열리고 그 검은 구름 거쳐 새 하늘 보인다. 끝없는 나의 소망 저 환한 생명길 참 보배 되신 주님 늘 함께 하소서. 아멘. 할렐루야. 지금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이 저녁 다시금 찬양 예배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머리 숙인 저희들 한 주간도 주님대로 행하지 못하고 저희 욕심대로 살아온 모든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희들 마음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심령이 주님만을 향하게 하시고 달고 오묘한 말씀을 은혜로 채우시게 하고 선포되는 말씀 위에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호산나 찬양대 위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들에게는 마음문을 여는 찬양되게 하시고 귀한 시간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과 함께 하셔서 신령한 말씀이 선포되게 하시고 연약한 심령이 새 힘을 얻고 주님만 의지하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오늘 맥주 감사 주일로 드리기에 우리끼리만의 예배가 아닌 곳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소리가 울려 퍼질 수 있도록 이 기쁨을 또 감사함을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시기를 바라겠고요. 아울러서 7월 13일 목요일 총류전도의 주관으로 어르신들 식사 대접하는 일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섬김을 부탁드립니다. 교육부서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결혼식 광고도 잊지 마시고 많이들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35절 말씀부터 48절까지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116페이지고요. 누가복음 12장 35절로 48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더라.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리라. 주인이 혹 2경이나 혹 3경에 이르렀어도 종들이 그같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너희도 아는 바니 집 주인이 만일 도둑이 어느 때에 이를 줄 알았더라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하시니라. 베드로가 여짜오되 주께서 이 비유를 우리에게 하심이니까 모든 사람에게 하심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어 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에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고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엄히 때리고 실신하지 아니한 자의 받는 벌에 처하리라. 주인이 뜻을 알고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그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종은 많이 맞을 것이요 알지 못하고 맞을 일을 행한 종은 적게 맞으리라. 무릇 많이 받는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많이 맡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할 것이니라. 아멘. 호산나 찬양대 찬양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함으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신다고 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심령들마다 받은 은혜 감사함으로 예배하며 또 이렇게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여지게 하옵시고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이 예물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고 저들의 영혼을 건져내는 귀한 예물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일에 충성하고 헌신한 주의 백성들 돌보시고 때를 따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의 섭리의 손길들을 깨닫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또한 그것을 나누며 증거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키고 있지요. 오늘 낮에도 이제 모든 영광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는 감사의 박수를 드렸는데 이 저녁에 이렇게 예배를 드시는 모든 분들이 또 함께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고요. 네, 아울러서 우리 호산나 찬양대 오늘 찬양 잘해 주셨는데 낮에는 박수 쳐주고 저녁에는 또 박수 안 쳐주면 또 이렇게 마음 서운해 하실까봐 박수를 쳐지는데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있는 것 자체가 기적이에요. 기적이고 네, 뭐 많이 서든 적게 서든지 간에 이거 자체가 은혜가 되는 건 뭐냐면 외부 목사님들이 이렇게 오시면 제일 부러워하는 게 이 저녁 예배 7시에 드린다라고 하는 것과 그것도 귀한데 거기에 찬양대가 앉아서 이렇게 찬양 드리고 있다라고 하는 걸 다 부러워요. 근데 부러워하는데 본인들은 안 하세요. 그죠? 네, 우리는 이제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녁 예배 찬양대 보유 교회입니다. 그죠? 네, 헌신해 주시는 모든 분들 또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서로가 성도로에게 격려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가지고 옆에 분하고 함께 인사 나누실 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절과 관련해서 많이 받고 많이 드리는 사람이 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많이 받고. 네. 왜 많이 드려야 될까요? 왜 많이 드려야 되죠? 그렇죠. 많이 받았으니까. 없는 데서 드리려고 하면 힘들지만 받은 은혜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알면 그 은혜 속에서 드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 안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으로 나타내실 줄을 믿습니다. 전반기에 열매가 작고 연약할지라도 큰 비를 통해서 가물었던 그 땅에 단비를 내리시고 파종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쁨으로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깨어있으라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두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는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깨어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준비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한다면 무엇을 준비해야 되는 걸까요? 영적 전쟁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또 무기를 잘 연마하고 다듬어서 무기를 들고 있으라고 하는 말로도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 갑옷을 입는 것보다도 우선해야 되는 것, 먼저 해야 되는 것은 군인이라고 한다면 군인으로서의 정신무장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고 또한 자신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알고 있는 그 정체성을 확인하라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옛 본성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아서 새로운 신분으로 또 새로운 성품으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자, 이런 사실을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이 이렇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 말씀 화면 보시면서 같이 한번 천천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또 용납, 용서, 거기다 사랑을 더하는 것. 여러분 이런 것들이 그리스도인의 성품이며 정체성이며 더 나아가서는 신앙의 본질이 되는 내용입니다. 이런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 용서, 사랑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태어나면서 갖게 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태어나게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이가 응애한 아이가 응애 그러지 않고 가나다라 마바사 이렇게 한글을 읽고 구구단을 외우고 그런 영재가 있나요? 영재는 그런 것들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죠. 특별한 IQ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보는 게 다르고 받아들이는 게 다릅니다. 그런데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 믿는 그 순간에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 사랑,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가 완성된 모습으로 가지고 거듭나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서 엄마를 통해서 말을 배우고 걷는 법을 배우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사람답게 사는 것인지를 가르침을 받고 양육을 받아서 그래서 장성한 어른으로 성장해 가는 것처럼 믿음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구원도 똑같고요. 세상 가운데 있고 멸망의 길로 가던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같고 투정 부리고 고집 부리는 철없는 그런 아이 같은 그런 모습이지만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오래 참음과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게 하면서 우리를 성장시키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건져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그렇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철없고 고집 부리고 자기 고집 부리면서 땡깡 피우고 자기 욕심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려고 하던 그런 아이가 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 배워야지만 그리고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해야지만 성장하는 것이고 성숙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무엇이냐? 부모가 가르쳐주는 대로 따라가면서 쉽게 말하면 철드는 거예요. 철드는. 신앙에 철드는 거예요. 인격에도 철이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의 말씀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이야기할 때에 긍휼과 겸손과 오래 참음, 용서, 사랑을 신앙의 본질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냐 성숙하지 못하냐 이것을 판단하게 될 때에 교회에 얼마나 오래 다녔느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얼마나 높은 직분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봉사를 하느냐, 여러분 이런 것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 용서, 사랑 이런 모든 것들이 더 깊어지는 것이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모습들이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표지이고 정체성이라고 하는 거죠. 이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가를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래 다녔다고 직분을 맡았다고 봉사를 많이 한다고 신앙이 내가 직분을 맡고 헌금 많이 하고 이런 것에 따라서 이 긍휼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용서가 성숙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저절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시간 지나니까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완숙해지는 토마토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 지나면 완숙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육체 본성을 거스리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닮아가고 다듬어져 가는 거죠. 그렇지 않고 이런 일들에 힘쓰지 않고 그저 우리 시간이 흘러간다면 어떻게 될까요? 시간이 흘러간다라고 하면 결국 이제 나이가 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 나이가 들어서 오래 다닌 것만큼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게 우리에게 독이 돼요. 왜냐하면 서운한 거, 섭섭한 게 많아져요. 교회 생활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기 때문에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는데 내가 이제 나이 들어서 은퇴했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네, 나를 생각해 주지 않네. 그럼 이 서운한 마음들, 섭섭한 마음들, 예전에는 별일 아닌 걸로 그렇게 받아 넘긴 일들도 좀 시간이 지나고 나이가 들게 되면 이게 서운해지게 되고, 또 그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움츠러들게 돼요. 거기에 더하여 나이가 들면 몸도 예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몸도 사리게 돼요. 제 몸도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렇죠? 제 이 모습이 처음 성민교회 왔을 때 이 모습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제가 언제 느꼈냐면 우리 한마음 체육대회 때. 왜 웃으세요? 네, 한마음 체육대회를 하는데 점심시간에 이제 번외 경기를 축구를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제 다 모이세요. 전도 목적으로 다 모이세요. 그런데 다들 식사하시느라고 안 오셨어요. 우리 지명희 청년이 막 광고도 하고 나오라고 그랬는데 저한테 한마디예요. 목사님 광고해 주세요. 제가 얘기하니까 안 오는데 목사님 광고해 주시면 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광고를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랜만에 오신 분들, 한마음체육대 때문에 오신 분들 같이 운동하자고, 그래서 저도 이제 옷 갈아입고 팀이 돼서 뛰었어요. 공을 차는데, 축구를 하는데, 우리 그 축구 선수 하나 있잖아요. 윤우가 이렇게 공을 몰고 오면 제가 수비를 보는데 뺏을 것 같아요. 공을 제 앞으로 딱 몰고 오는데 다리만 딱 뻗으면 이 공을 딱 뺏을 것 같아서 다리를 내 마음으로는 이만큼을 뻗었는데 현실은 요만큼이었어요. 안 돼요. 그리고 공이 왔는데 이제 공을 이제 받아서 이제 드리블을 하려고 하는데 어머나 공을 밟았어요. 공을 몰고 가야 되는데 공을, 그렇게 웃으시면 안 됩니다. 되게 좋아하시는데 공을 밟으면서 넘어졌어요. 그래서 어깨가 까지고 무릎이 까졌는데 그냥 까졌나 보다 그랬는데 이제 마치고 이제 와서 이제 분부석에 앉아 있는데 보더니 목사님 목이 피나요? 많이 까졌어요. 안 보이잖아 어깨는.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제 허물 벗겨지고 무릎 까지고, 그래서 이제 약 바르고 소독하고 그랬거든요. 3주가 돼도 안 나요. 상처가 아물지를 않아요.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제가 그 상처가 더디게 아무는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마음을 가질까요? 다시는 공차지 말자. 왜요? 다치면 이게 안 나니까, 빨리 안 나니까. 젊을 때는 다치면 며칠 지나면 상처가 아물고 새살 돋고 그랬는데 나이 들어서 다치면 이 상처가 더디게 아무는구나, 몸이 더 힘들구나 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움츠러들어요. 나이 들어서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깊구나, 그 상처에서 벗어나는 게 참 힘들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요. 자기를 지키려고 하고 자기부터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안에도, 신앙 안에도 있어요. 긍휼과 자비, 온유, 사랑, 오래 참음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여러분 쉽게 먼저 예를 든다면, 여러분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상대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신앙이 성숙해진 긍휼은 하나님을 닮은 넓은 마음을 가지고 상대의 허물을 덮어주고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행하든 뭐 좋게 대하면 좋지만 그렇지 않고 나쁘게 대하고 악하게 대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전에 영적 전쟁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에 그 사람 속에 있는 악한 영들 때문에 그런 거지 그 사람 자체 문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넓게 보는 사람은 저 사람 속에 있는 그 악한 영들의 문제구나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이게 긍휼이거든요. 근데 이 긍휼이 성숙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불쌍히 여길까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내가 이 사람에게 이렇게 많은 것들을 베풀었는데 돌아오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돌아오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확 닫혀져요. 내가 해봐도 소용없구나. 나는 이렇게 했는데 상대방은 내 호의를, 내 마음을 받아주지 않는구나. 그리고는 마음의 문을 닫아버립니다. 자, 이런 일들을 우리가 겪을 때마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성숙해진다라고 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일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왜 일이 만만치 않고 왜 일이 어려울까요? 그렇게 하면 할수록 말씀대로 순종하면 순종할수록 내 속이 상해야 되기 때문에 그럽니다. 내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면 상대가 그 긍휼을 알아주고 내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안 꿇습니다. 오히려 더 기세등등하게 나오면 내 속이 상하는 거죠. 내가 화가 납니다. 근데 주님은 계속하라고 하시잖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하라고 하시는데 나는 못하겠다고 할 때에 이제 그때 비로소 자신의 신앙에 대한 자괴감도 찾아오게 됩니다. 내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는구나. 내 마음은 원이로 돼. 이것을 나는 못하는 그 수준의 신앙이구나. 이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면 그 다음은 생각이 어떻게 번지는가? 이렇게 번지게 됩니다. 이렇게 믿을 바에야 잠시 교회를 떠나서 마음을 새롭게 한 후에 다시 시작해야겠다. 자신의 그 모습을 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그 자체가 위선처럼 느껴지게 되고 그래서 위선이 아닌 진짜의 모습으로 다시 돌아오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잠시 떠나려고 합니다. 뭐라고 외치는가? 터미네이터의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I'll be back. 그렇죠? 나 다시 돌아온다. 잠깐 떠나는 거다. 잠깐 방학을 가질 거다. 또 한편으로는 내가 맡아서 이렇지 다른 사람이 맡으면 더 잘할 텐데 내가 자리를 물러나야 더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갖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모세와 같은 마음으로 안 하겠다고 다른 사람에게 시키라고 우린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교회를 떠나고 잠시 그 자리를 떠난다고 해서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때에 절대로 이 사실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긍휼을 배우고 사랑을 배우고 용서를 배우고 그래서 아니면 또는 잠시 쉬면서 마음을 정리해서 내가 하겠다? 아니요. 여러분 이런 것조차도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해야 되는데 못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가지고 있는 그 실력 그대로 정체성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구나, 한참 모자라구나,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도우심 구하는 거예요. 자꾸만 이 속에는 안 된다, 못한다, 하기 싫다는 이런 마음들을 하나님 말씀으로 어떻게 해요? 눌러야 되는 거예요. 나쁜 생각들을, 나쁜 마음들을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사용하시는 거죠. 내가 부족하다고 아직 그 수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하나님 우리를 너 땡, 너 아니야 내쫓거나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우리 각자에게 맡은 분량 그것을 통해서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저 따라오기만 해라. 너는 그저 믿고 나한테 기대기만 해라. 의지하기만 해라. 그럼 내가 도와줄게.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부족할 때 하나님 강하심이 나타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것이 진짜 신앙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부르신 우리를 성화의 단계를 거쳐서 영화롭게 그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부모가 자녀를 낳았을 때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속으로 낳았기 때문에 이 자녀를 죽을 때까지, 눈 감을 때까지 내가 책임진다. 그게 부모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 내가 실력이 있어서 수로 크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키워주시는 거예요. 어디에서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 부딪히면서 된다 된다 안 된다 한다 못한다 왜 그 모양이니 서로 이런 상황들 속에서 다듬어지고 그 속에서 긍휼을 배우고 그 속에서 용서를 배우고 그 속에서 오래 참음을 배우고 그 속에서 더 사랑하는 것을 배우면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자리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 실력, 자기 능력으로 일을 하는 사람은 결국은 자기 자랑으로 흘러가게 되고 자신보다 못한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고 상처 주는 것으로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임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 안에 있는 이 새로운 성품, 긍휼과 자비와 온유와 오래 참음과 용서와 이 사랑이 다듬어지고 성장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교회는요. 돈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시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있으면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다 채워주세요. 돈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일꾼이 없어서 교회를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일꾼이 있어요. 근데 왜 일을 못하는가? 이 일꾼의 마음이 하나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말씀 앞서 읽었던 이 골로새서 3장 말씀 가운데 보면 서로 피차 용납해주고 용서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요. 문제 없는 곳이 교회가 아니라 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여러분 다양한 사람들이 왔잖아요. 다양한 사람이 한 곳에 모여서 가족이 된 거잖아요. 여러분 가정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경험해 봤고 내 이 사람의 성품이 뭔지도 알고 뭘 좋아하는지도 알고 취미가 뭔지도 알고 내가 다 알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이면 나랑 평생을 같이 할 수 있겠다 해가지고 결혼한 거고 그 속에서 자녀를 낳은 거고 그렇게 해서 맺어진 게 가정 공동체잖아요. 근데 교회는요. 내가 여기 등록해 보니까 먼저 등록하신 분들은 다 계세요. 뭐 전라도에 계신 분, 뭐 경상도에 계신 분, 충청도에 계신 분, 다양한 사람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하나님 부르셔서 이곳에 모아놓으셨잖아요. 그래서 이곳에서 어떻게 해요? 거듭난 새로운 신분, 새로운 성품을 주신 이 긍휼과 자비와 용서와 이 온유함과 사랑을 더하는 것을 이 속에서 배우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은요. 결국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게 된 사람은 작은 일에 연연하지 않아요. 더 넓게 봅니다. 그리고 더 크게 봅니다.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교회 바깥에 있는 세상을 향한 책임감도 갖게 됩니다. 교회 안에 여러분 잘하는 사람만 있지 않아요. 못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성공하고 능력 있는 사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수하고 실패하는 사람,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이 더 많습니다. 제가 설교를 한다고 해서 저는 완벽하냐? 그렇지 않죠. 똑같습니다. 연약하고 깨지기 쉽고 실수하고 실패하기 쉽고 누구나 다 똑같아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똑같습니다. 그런 우리들을 누가요? 하나님이 다듬어 가신대요. 그게 은혜예요. 나에게 있지 않고 나를 부르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가지고 더딜지라도 내가 계속 땡깡 부리고 거역하고 요령 피우고 그럴지라도 깨닫게 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시켜 주시고 다시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키신대요. 하나님 그 일을 행하신대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대단하고 잘난 사람이 아니라 똑똑하고 유능한 사람이 아니라 모질이고 부족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런 나를 잘 다듬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제 두 번째 깨어 있으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여러분 지혜 있고 선은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고 하는 것을 이제 4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두 가지 비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까지는 혼인잔치집에 간 주인을 위해서 등불을 켜고 서 있는 종에 대한 비유를 가리키고요. 41절부터 48절까지는 일하는 종들에게 주인을 대신해서 양식을 나눠줄 청지기에 대한 비유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비유의 공통점은요.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종과 청지기는 자신에게 주어진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합니다. 주인은 언제 올지 모르는데 이 종과 청지기는 그 주인을 끝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이 두 비유의 공통점입니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결국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된다라고 하는 것, 또 그런 진실하고 지혜 있는 청지기가 보여주는 행동이 뭐냐라고 한다면 한 단어로 정의할 수 있는 거죠. 충성입니다. 충성. 충성이 뭘까요? 끝까지 가는 거예요. 누가 충성된 종이냐? 주인이 올 때까지 깨어서 끝까지 일하는 사람.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서 있는 종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데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인이 혹 2경에나 혹 3경에 이르러서도 종들이 그같이 하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들고 혼인집에 갔던 주인이 안 돌아오고 있어요. 밤이 됐는데 여러분 여기서 혹 2경, 혹 3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쉽게 표현하면 뭐 로마식이냐 뭐 유대식이냐 나눠질 수 있는데 그냥 한마디로 정의하면 한밤중 새벽녘까지 주인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종은 잠들 수가 없습니다. 주인을 기다리는 거예요. 문 열어줘야 되는 것이고 주인을 반갑게 맞이하는 것이 종이 해야 되는 일들이고 청지기가 해야 되는 일들이기 때문에 주인 돌아올 때까지 기다린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참 주인이 참 못됐다. 좀 마음 편해가 내가 언제까지 돌아올 거야, 몇 시까지 돌아올 거야 라고 이야기해 주면 기다리는 입장에서는 훨씬 수월하게 잘 기다릴 텐데 왜 안 가르쳐주고 종으로 하여금 그렇게 고생하도록 만들까? 여러분 그런데 주인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 일을 통해서 진실한 종이 누구인지, 지혜로운 종이 누구인지, 충성된 종이 누구인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본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요, 똑똑한 거하고는 거리가 멀어요. 똑똑하지 않고 오히려 미련해 보입니다. 요령도 몰라요. 요령 피울 줄도 모릅니다. 남들은 아유 오늘 안 오나 보다. 빨리 자. 옆에서 더 자꾸 들쑤셔요. 옆에서. 내가 마음을 정하고 주인을 기다리려고 마음 먹고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옆에서 들쑤셔요. 여러분, 그런데 이 충성된 종은 누가 뭐라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킵니다. 참 미련해 보여요. 주인에 대해서 왜 빨리 안 오냐고, 왜 나를 이렇게 고생시키냐고 원망과 불평도 하지 않습니다. 종은 오직 돌아올 주인만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충성스러운 종은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우리가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서 미련하고 바보가 됐으면 좋겠어요. 계산할 줄 모르고 그냥 하나님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수 있는 미련한 사람, 바보 같은 사람. 세상적으로는 그렇게 보이는데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을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동일한 의미에서 이제 말씀 정리할 텐데요.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왜 빨리 오지 않으실까요? 왜 오신다고 하는 그 때를 가르쳐 주시지 않을까요? 왜 안 가르쳐 주실까요? 때를 기다리지 말고 오늘 주어진 일을 하라라고 하는 의미인과 동시에 주님이 더디게 오시는 것은 그만큼 구원해야 될 사람이 더 많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고 일도 할 만큼 했는데 왜 나 좀 빨리 안 데려가시냐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투정하자. 하나님 빨리 데려가 주세요. 천국 빨리 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왜 안 데려가실까요, 하나님이? 아직 해야 할 일이 많고 그 해야 할 일 가운데 있어서는 내가 뭔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여전히 그 속에서 내 긍휼을, 내 자비를, 내 사랑을, 내 온유를, 내 용서를 잘 다듬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오라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남편 전도하기가 쉬울까요? 어렸을 때는 교회 잘 다녔는데 그 교회 잘 다니던 자녀가 컸다고 교회 안 나가고 세상으로 나갔을 때 그 자녀를 다시금 교회로 돌아오게 하는 일이 쉬울까요? 어렵죠. 어려워요. 근데 그 어려운 일들 때문에 거기에 필요한 게 긍휼이고 온유고 오래 참음이고 용서고 거기에다 더하는 게 사랑입니다. 결국 누구를 다듬으시는가? 나를 다듬으시는 거예요. 앞서 제가 오늘 낮예배 드릴 때에 그 고통의 답하다 에밀리 그 가정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아버지의 일로 큰아이가 방황하게 되고 세상으로 나가게 되고 신앙의 회의를 느끼게 됐을 때 누구보다도 속상하고 마음 아픈 건 엄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외면하실까요? 아니죠. 엄마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아이가 돌아올 수 있도록 더 온유한 마음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용서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잘 섬기게 될 때 그 아이가 돌아오게 되면 엄마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라고 하는 것을 그 아이가 깨닫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그래서 만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말씀 마칩니다. 오늘 이 비유 가운데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는데 우리 37절 말씀 한번 읽고 말씀 마칠 텐데 우리 3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저는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됐어요. 종은 미련합니다. 요령 피울 줄도 모르고 그 자리를 꿋꿋이 버티고 서 있어요. 언제까지요? 주인이 올 때까지. 근데 그 주인이 왔어요. 새벽녘에 왔어요. 근데 그 주인이 와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그 종을 보게 될 때에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뭐냐면 이 주인이 종을 섬겨줘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바깥에 나갔다가 집에 들어오는데 밤늦게 들어오는데 여러분의 자녀가 그 졸린 눈을 비비면서 엄마 아빠 올 때까지 그렇게 버티고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분이 돌아와서 그 아이를 보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고마운 거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를 잘 섬겨줘요. 바뀌어요.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종이 충성했더니 그 주인이 돌아와서는 이 관계가 바뀌었어요. 너 고생 많았다. 힘들었지. 주인이 종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주인이 종을 섬겨줍니다. 그게 주님이시래요. 세상적으로는 미련해 보이고 세상적으로는 바보 같았는데 그런데 그 미련하고 바보 같은 그 종을 주인이 돌아와서는 섬겨준대요. 주인의 자리에 앉히고 고맙다고 쉬라고. 우리가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미련하고 좀 어리숙해 보이고 바보 같은 모습 속에서도 끝까지 그 자리를 잘 지키고 나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고요. 찬송 부르기 전에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된 우리 소명이라고 하는 많이 보셨고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말씀을 잘 녹여져 있는 플래시이기 때문에 한번 이 찬양 영상 보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리 소명 찬양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도 종이 하나 나오죠, 그렇죠? 어디 가든지
끝까지 견뎠더니, 그리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켰더니 주님이 오셔서 안아주시죠. 힘든 거예요. 바보 같은 거고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그 모습을 보신 주님이 돌아와서는 그 종을 섬겨줍니다. 주인과 종이 바뀌었어요. 높임을 받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 자리까지 나아가기를 바라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너 어디 가든지 이 찬송 함께 찬양합니다. 너 어디 가든지. 너 어디 가든지 순종하라.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무엇하든지 진실하라. 너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무엇하든지 성실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도우시니 어디를 가든지 정직하라. 어느 때든지 기도하라. 기도하라. 너 어느 때든지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돌보시니 돌보시니 너 어느 때든지 기뻐하라. 너 어느 때든지 기뻐. 너 고난 속에서 평화하라. 너 핍박 속에서 감사하라. 주 너의 하나님 함께하리. 함께하리. 승리의 주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우리 이 시간에 한번 2023년 후반전을 생각하면서 깨어있다라고 하는 것은 준비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준비는요, 먼저 내 안에 있는 긍휼, 자비, 온유, 사랑, 용서 이런 것들을 더 성장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야 충성할 수 있습니다. 여기 충성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다른 말로 하면 순종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실입니다.
정직이고요, 기쁨이고요, 감사입니다. 찬양이고 기도입니다. 이 단어 안에 다 연결되어져 있고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내가 있는 자리에서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순종하는 믿음 되게 하옵시고, 우리가 그것을 잘 견뎌내고 잘 감당하게 될 때에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섬겨주신대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바뀌어집니다. 이 땅에서는 조롱당하고, 이 땅에서는 외면당하고, 이 땅에서는 어려움을 당하지만 주님 오시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말씀하시는 그 자리, 그날까지 내가 믿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습니다. 깨어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준비하라고 하셨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습은 끝까지 충성하는 모습입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돌아올 때까지, 주인을 만날 때까지, 그리고 주인이 인정해 줄 때까지 미련하게 바보같이 그 자리를 지키며 그 직분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 그 어려움 속에서 힘 주시고 능력 주시옵소서. 넘어지겠지만 다시 일어나서 그 십자가를 붙들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하기에 우린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어떤 일에도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함으로 나아가게 하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잘 지키게 하옵소서. 고난 속에서, 핍박 속에서 평화할 수 있는, 감사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지금의 모습은 그저 작은 구름처럼 보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것이 하늘을 뒤덮는 큰 구름이요 큰 비를 내리는 구름이 될 줄 믿사오니 주여 역사해 주시고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믿지 않는 자녀에게 긍휼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2023년도 전반기를 마치고 후반기를 시작하는 이 7월 첫주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일하심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시며,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자리에서 긍휼과 자비와 오래 참음과 온유함과 용납함과 용서, 그리고 거기에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되게 하옵시고, 끝까지 잘 견디고 충성하고 순종하게 될 때에 주님 만나 주시고 우리를 높여주시고 위로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